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늘 지성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리는 귀한 분들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들 새벽 날씨가 좀 서늘하다는 느낌이 드실 정도로 진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좋은가를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고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당에서 그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저녁이면 빨간 불이 막 켜져 있는 집이 있죠. 그냥 껌뻑껌뻑 하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바로 윗집인데요. 옆이 아니라 우측으로. 그분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부인이. 근데 이제 그분이 며칠 전에 이 햇빛이 내려지는데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쫙 넣은 벼씨 같은 걸 쭉 널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 벼씨를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닌데 아직. 그래서 가가지고 인사하면서 아니요, 어떻게 이 벼씨를 이렇게 벌써 추수했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벼씨가 채 여물지도 않은 상태를 그걸 추수를 해가지고 바닥에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직 여물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추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추수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사정이 생겨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정이 생겨서 미리 그것을 훑어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죠? 그랬더니 이게 어쨌든 말려가지고 한번 속에 있는 뭔가라도 있으면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추수를 이렇게 거둬들였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 생각을 했어요. 때가 되기 전에 추수가 되어지게 되면 제대로 결실도 안 되고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추수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요. 곡식은 저거는 사람이 그걸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제대로 알갱이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익하겠는가. 그와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설프게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을 내면이 꽉 차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꽉 차게 단단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과연 추수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수 믿다가 주님 앞에 가 서겠지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소년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장년기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어떠함에는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거듭난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성령에 의해서 그의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자녀로 태어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여물어야 되거든요. 성장돼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되어지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영으로 사는 생활을 이것을 새롭게 훈련받아야 되고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먹듯이 또 어느 때가 되어지면 밥을 먹듯이 그래서 합당한 상태로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젖만 먹고 있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젖만 먹고 성장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그걸 보고 믿는 자는 많은데 또 기도하는 자는 많은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새로운 영적 생활 습관, 영적 생활 방식을 잘 내 것으로 정착시켜서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교회가 이 부분을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음식점과도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배로 모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공급되어져서 그래서 영혼들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훈련소도 되어져야 되지만 성장시키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얻어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취할 줄 알아야 돼요.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답답한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줄은 아는데 그 말씀을 먹을 줄은 몰라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먹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먹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먹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읽는 것은 보는 것과 같아요. 보는 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일주일에 자기가 계획한 성경이 읽어나가려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너무나 이리저리 바쁘다 보니까 못해서 하루에 그 일주일치를 다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일주일을 굶었다가 하루아침에 그 굶었던 양식을 하루아침에 다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요, 여러분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요, 과식하게 되어지고요, 폭식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소화불량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돼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매일 읽어야지, 매일의 양식이 되어지게 해야지. 하루아침에 왕창 먹고 내가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매일마다 조금씩 그 말씀을 마치 성경의 한 부분량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영 안에 집어넣는, 그런다고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딱 읽어야 돼요. 구약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아침에 나가서 그걸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그 거둬들이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낮에 가면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밤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언제 가야 되죠? 아침에, 이른 아침에 갔어야 돼요. 그것을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새벽 기도거든요. 응?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매일마다 주어지는 그 만나는 아주 신비로운 음식이었잖아요. 그죠? 그 만나를 거두어들여서 그것을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을 먹었는데, 그 만나는 사실은 여러분들 만나만 먹었는데도 그들은 병들지 않았거든요. 응?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성한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와 같이 얻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소화시킬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빨아들여야 되고, 말씀을 입에 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그래서 말을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 들어와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 사탕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래 시골에서 이제 살면서 사탕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응?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 시장에 가면 옛날에 단단한 알사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그걸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깨물어 먹지 못하고 빨아 먹어요. 입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입에다 딱 넣자마자 어떻게 해요? 와그작 깨물어서 먹어요.
응? 뭐 좋죠. 그렇게 어쨌든 먹는 건 먹는 거니까. 근데 막 사탕을 깨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래도록 빨아먹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응? 왜냐하면 사람의 입에서 침샘에서 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먹는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유익하게 되어지는 거죠. 침샘에서 침이 안 나오는데 그냥 와자작 한 번에 딱 깨서 먹으면 침샘에서 나와서 침이 우리의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도 없이 막 그냥 깨물어 먹으니까, 그래서 오래 씹는 것이 사람의 몸에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오래 씹으셔야 돼요. 자, 영적인 성장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어린아이 쪽의 신앙인, 유아기 쪽인, 그 다음에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유아기 때, 어린아이 때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해요. 어린아이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옆에 있는 부모가 도와줘야 할 시기가 여러분들 언제이죠? 제일 많이 어른들의 손을 타는 때가 언제예요? 유아기 때거든요. 유아기 때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는 반드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아들이죠, 고아들. 고아들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 부모의 손길을 닿지를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랑의 공급이, 정서적인 안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이 성공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유아기 때는 전적으로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것을 얻어 누리는 그런 시기가 유아기 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듭난 성도가 있을 때, 처음 예수 믿는 성도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그런 교회의 그 짜임이, 그런 것이 갖춰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어? 새로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들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냐, 바르게 이런 유아기를 거친 사람인가 안 거친 사람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어제도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정말 이분이, 이런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장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느껴요. 응?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고아들 만나러 가면 그들이 새로운 사람하고 만날 때 대화를 잘 해요? 대화 잘 안 해요. 쳐다만 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유아기 단계를 반드시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의 돌봄을 받으면서,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좀 보시면 중간에 첫 번째 페이지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거기 써져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갓난 아이들 같이 그랬어요. 이건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지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어린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신령한 젖은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 않아요. 다 동일하지 않아요. 자, 생명의 떡이 있어요. 여기 오늘 젖과 같은 우유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떡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질기고 단단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얻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게 되어지면 선한 말씀이 있고 의의 말씀이 있어요. 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라는 말씀 중에도 의의 말씀이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선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이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어린아이들한테 주면은 그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젖과 같은 쉬운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태어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젖과 같은 말씀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유,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전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열 몇 살이 됐는데도 그 사람은 밥을 못 먹고요. 계속 우유를 타서 분유로 타서 먹여서 길러내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교회적으로 성도들을 잘 우리가 양육한 그런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고 우리 교회도 그걸 잘 짜여지게 만들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먹는 것에 집중해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아기들은 더 그렇죠. 아이들은요, 자기가 손에 뭔가가 잡히기만 하면 그것도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요. 입으로 가요. 그럼 뭐에 집중해 있다는 거죠? 먹는 것에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소화 잘 되어지는 아주 정말 달콤하고 좋은 말씀을, 쉬운 말씀을 적절하게 잘 공급해줘야 성장이 막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제대로 안내해주고 공급해줄 수 있는 유모들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유모들이 필요해요. 낳은 엄마도 돌봐줘야 되지만 다른 옆에 있는 유모들이 필요해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돌봐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겠죠. 제가 어떤 남자분을 만나서 그분과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자기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것을 많이 해서 주셔서 나는 자기는 그때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시는 거니까 먹고 자랐는데 그 덕분에 지금 자기가 60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기를 때 그 어른들이 녹용이 있죠? 녹용이라든지 이거 좋은 것을 수시로 해서 그냥 절기가 바뀔 때마다 꼭 그런 걸 갖다 해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려 본 적이 없대요. 제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는요, 자라는 가운데서 어머니, 육형제, 그러니까 육남매가 우리 집에 어머니가 이렇게 길러냈기 때문에 육남매 길러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혼자서. 그리고 농사일도 지으셔야 되고 하니까 저는요, 배고픈 것은 기억이 나는데 배부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다 여러분들 좋은 거 먹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거예요. 잘 먹지 못하니까 신체적으로도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환경이 변할 때마다, 이런 절기가 변할 때마다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감기에 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도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들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좋은 거 먹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 못 됐을 때 안타깝죠. 근데 자라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돌봄을 받는 것이 굉장히 그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난 그 남자분이 저한테 얘기할 때, 이야,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네? 여태까지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유아기 때, 그 어린아이 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 몸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몸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하고 있어요. 진짜 저희 부모로부터 공부를 많이 못 받던 저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제가 어렸을 때 내가 공급받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그것을 얻고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마지막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바르게 해야 되겠다. 강건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먹는 것에 관한 한 아끼지를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공급을 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멘? 어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나중에 전화로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 기쁩니다.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격려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너무너무 알기를 원했는데 이런 말씀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제가 전할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아기 때는 다 돌봐줘야 돼요. 심지어 기저귀까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런 시기는 짧아요. 그죠? 몇 년 정도 되죠?
기저귀 채워주면서 이렇게 돌보는 때가 몇 년 정도 돼요? 여러분들 적어도요 3, 4년은 가요. 그렇죠? 근데요 그 3, 4년 동안에 그 아이가 잘 돌봄을 받기만 하면 나중에 다 떨쳐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딱 정상적으로 아이로 딱 성장하게 되어지면 멋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때의 그 수고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세대의 이 젊은 청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 안 낳겠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아기 때에는 아주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너무너무 그냥 언제 그렇게 이렇게 컸는지 모를 정도로 쑥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 우리가 잘 좀 유모가 되어줘서 이렇게 옆에서 돕는 역할을 우리가 좀 잘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아기 때에는요, 쉬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구약성경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구약성경 읽으라고 하면 안 돼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이나 또는 요한 일서나 재미있는 걸 봐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재미있는 거 보고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지 구약에 가서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소화가 되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새로 나온 성도들에게는 신약 성경에 있는 그것도 마태복음을 읽으라 그러면 1장 읽다가 질려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안 읽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게 하거나 마가복음을 읽게 하거나 네? 이런 재미있는 성경을 읽어야 그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지요. 읽자마자 낳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낳고만 있는 거야. 네? 재미가 아니야.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 오묘하고 좋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말하는 습관, 새롭게 말하는 습관을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무슨 말부터 하지요? 예. 그 말은 엄마가 그렇게 한 거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엄마 소리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성도들은 제일 먼저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를 도와주시면서 말씀으로 자라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새롭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해요. 여러분들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시간이 없지만 뒷장을 보세요. 잠깐 뒷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라는 소리 자주 부르죠. 아빠 아버지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우리의 영이 또한 그것을 자꾸 말을 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이런 말을 잘 부르는 거거든요. 그 어린아이 시절에는 아빠를 자꾸 찾아요. 아빠 찾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 것을 정확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 그러면 부르면 그분은 대답하신다는 거죠. 응?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됨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일 사랑스러운 언어가 뭐냐? 단어가 뭐냐? 아빠,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어지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다가 그 느낌이 다 느껴지면요 눈물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그 아이가 필요한 거 먼저 알아요. 엄마도 그 아이가 뭔가 자기를 왜 부르는 걸 알아요. 부르기만 해도 가서 도와주거든요. 기도 많이 해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응? 그분이 지금 나를 그냥 혼자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고 나의 오늘의 필요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 말 달콤한 말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도 충분히 하시고 그분이 나를 채워주실 겁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돌봐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